자, 2장에서는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것을 어떻게 빼앗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침상에서 꾀를 꾸미는 겁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어떻게 저들의 것을 빼앗을 것인가를 꾸미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어서 그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약한 자의,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는 장면이 나옵니다. 2절 말씀 봅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이 말씀이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에 위반이 된다는 겁니다. 밭이나 집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한번 찾아보고 갑니다. 레위기 25장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기 25장 23절, 23절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 땅은 하나님의 것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자기의 것이라 하여 이름으로 등기를 하고 살지만 그 땅의 원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사는 집, 걸어 다니는 길,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들을 우리는 빌려 쓰고 은혜로 공급받는 사람임을 기억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한 군데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을 가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 이제 곡식이 없어서 곡식을 빌리러 간 겁니다. 그때에 저당을 잡히잖아요. 저당을 잡힌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저당 잡힌 물건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당시의 사람들은 겉옷을 밤에는 이불로 사용을 하였어요. 이불로 사용하였어요. 낮에는 그 천을 어깨에 두르고 허리에 띠를 두르게 되면 멋있는 외투가 되고 밤에는 그것이 이불, 담요가 되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자비하니 너희도 자비하라. 내가 자비하니 너희도 자비하라. 그렇게 택한 백성들에게 부탁하고 명령하였는데 악한 자들이 행하는 짓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는 축복이요, 불순종하였을 때에는 진노의
재앙이 임한다라고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제 뭐가 내려야 돼요? 저주가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저주의 심판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참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이제 진노의 심판을 내릴 것을 이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전하니까 그 백성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또 우리가 어련히 알아서 잘 순종할까 봐 왜 염려하시고 그러하시냐 하면서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이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는 자는 유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지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두렵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날이 상받는 날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공부를 많이 한 학생은 시험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선생님 언제 시험 봐요? 하고 물어본다고요. 그렇죠? 왜? 나는 시험의 날을 준비하여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날이 빨리 와서 시험 문제를 잘 풀어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상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럼 반면에 공부를 안 한 학생은 시험의 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가까이 오는 것을 싫어하고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순종하게 되면 시험의 날이 결단코 두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이 8절을 보게 되면 겉옷을 벗기며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는 거예요. 포로의 상징이 무엇이냐 하면 겉옷을 벗고 신발을 벗었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상태로 해서 포로로 잡혀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택하여서 율법을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그 가나안 땅에서 거룩하게 살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우상 앞에 나아가 우상 숭배를 하였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확인한 바 이스라엘 곳곳에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잖아요. 우상을 만들어 놨잖아요. 돌과 나무로 새긴 우상들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이 더럽혀졌어요. 그래서 너희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땅에서 너희는 떠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 시작.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불로 다 태우지요. 더러운 것들을 다 불로 태우지요. 그렇죠? 예.
아수르가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에 불을 놓았어요? 안 놓았어요? 놓았지요. 더러운 것들을 다 태우기 위하여 불을 놓았다라는 겁니다. 11절의 말씀은 그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믿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미가 선지자의 말보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11절 시작.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더 많이 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되면 이 백성들은 더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술 취한 사람에게 독주와 포도주를 더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더 패망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봐서 아시겠지만 술 취한 사람이 나는 술 취했다라고 그래요? 아니죠. 술 취한 사람이 계속해서 술을 찾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데 그 죄악을 더해주는 선지자를 우리의 참 선지자라고 믿고 따른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요. 똑같죠. 똑같죠. 왜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을 좋아하는 것과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또 희망의 말씀을 줍니다.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통하여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남은 자. 어떤 자라고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죽도록 고생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백성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 말이 우리에게 신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는 것을 깨달은 자다. 그들이 바로 남은 자가 되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누가 길을 여는 자냐 하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단 말입니다. 거룩한 시온 성으로 그들을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선지서에서 계속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죄를 지었으니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리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육적인 자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식이라는 것을 지난주 금요일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자, 13절 시작.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물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이 모든 일을 누가 진행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로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그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좋아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돈을 사랑함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다가 결국에는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 그러니까 내 욕심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교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